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물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보돈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내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회당장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감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전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고 가르침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 마가복음 12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한 많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헤롯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론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제 첫 번째 계명을 어겼다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되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을 정화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예수님께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없어져야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물질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없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모의하고 맙니다. 제가 모셨던 한 교회의 한 목사님이 10년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부흥성장되어지면 부속 건물로서 요양원을 만든다라고 10년의 계획을 만들어서 장로님들에게 선포하고 또한 교우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대로 일을 잘 진행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에서 요양원을 만들어 주긴 하겠지만 거기 요양원에 들어가는 모든 어떤 급여라든지 어떤 그런 모든 비용들을 스스로 자급자족하지 아니하면 그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10년의 계획 중에 요양원의 계획을 빼버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장로님들이 그 요양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목사님이 쫓겨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을 요양원에 취직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공부시켰고 많은 시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계시면 요양원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경제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가야 했지만 요양원을 세울 수가 있고 또한 그 요양원을 통해서 권사님들이 어떤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어려움을 주고 결국은 그 목사님이 이동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황입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전을 하고 비둘기를 팔고 그 장사꾼들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헌납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유대 관계를 맺어왔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 집은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너희가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정리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2장의 전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 지기를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열매를 바라고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열매를 보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그를 때려서 죽이는 그런 사건들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말이 자기들의 이야기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헤롯 당과 또한 바리새인들이 결탁하고 사두개인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현명한 이야기를 바로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사고를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헤롯 땅이라 할지라도 또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도 그것을 이미 다 간파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와 계략을 간파하거나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이 동시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던가요? 주라고 부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나의 주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했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잘못 알고도 있어.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창조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다윗의 이야기했던 그 말을 인용해 감으로써 다윗이 나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이야기했던 건 너희들이 들어보지 못했니? 그것은 다윗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군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딱 한 가지의 일만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부가적인 열매로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일구어 나가고 결국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성군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다윗이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분명하게 헌금을 하는 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과 결부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결과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평가하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 방법입니다.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그 작은 한 고드란트가 얼마나 큰 재물이었는지 큰 헌금이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 수 있는데 가지 않는 길과 갈 수 없는 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길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어떤 결론의 모습입니다. 가지 않았다라는 것. 하지만 첫 번째 가지 않는 길은 내가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갈 수 없는 길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을 때 따라오는 것이 능력인 것이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그 두 말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은 선택하지 못한 나의 믿음 없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헤롯 땅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택하지 아니했습니다. 가보지 않는 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먹어야 할 그 돈마저도 저 헌금함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갈 수 없는 길을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내가 먼저 선택하는 그 순간 갈 수 없는 길도 하나님께서 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부활의 소망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 부활의 소망은 내가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통하여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그 포도의 소출이 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많은 소출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귀한 가르침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포도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세상을 향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족함 중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선택하였기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시간과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일 줄 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